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갈라디아. 자, 4장 21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사도 바울이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이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 아브라함의 복음,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 이것이 이제 바울의 복음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원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원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원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원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은 내 씨죠. 내 씨. 그죠? 너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하고 내 자손,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죠?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창세기는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누굽니까? 메시아. 그죠?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을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그렇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을 기업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을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의 핵심.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와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 그죠?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의 접붙임바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맞섰던 1세기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주장, 할례당의 주장이 있었죠. 사도 바울의 복음에 맞서고 있었던.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율법의 행위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여기서는 개종의식을 말합니다. 개종의식. 믿음으로 되는 것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개종의식을 통해서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 신분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신분, 멤버십이 한마디로 말하면 멤버십. 유대인 공동체의 멤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종의식을 통해서 할례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대표하는 게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우리 진규는 이것을 위해서 할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을 통해서 혹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 신분을 취득하면,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예요. 유대인이 되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유대인이 되어야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기업으로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반대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개종의식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느니라. 유대인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No. 자, 이렇게 율법의 행위, 개종의식 혹은 유대인의 멤버십을 여러분 취득하려고 하는 이 행위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뭐예요? 결정적인 문제점은 예수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메시아를 제쳐놓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저주받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받을 거짓 복음이다. 이것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잘 지워지려고도 하지 않아요. 잘 지워지려고 하지 않아요. 참 이런 거 싸워야 됩니다. 이놈들하고. 율법의 행위, 개종의식, 유대인 신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잘 지워지려고 하다니 잘 싸워야 돼. 이렇게. 아이고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에 반대하고 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다시 말하면 개종의식,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할례당의 주장 혹은 개종자들의 그 주장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만약에 너희가 개종의식을 하게 되면, 율법의 행위를 하게 되면 너희는 평생 율법의 행위의 종이 되어야 된다. 율법의 행위의 종이, 너희는 맨날 너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런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것은 엄청난 여러분 굴레고 속박이고 멍해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와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반대한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사도 바울은 토라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반대했을까요? 유대교를 반대했을까요? 유대교를 반대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토라를 반대한 것도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에서는 반 유대교도 아니고 여러분 반 토라도 아니고 반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갈라디아에서는 무엇에 반대한 거예요? 무엇에 반대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요. 내 행위. 율법을 지키는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는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건 저주받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쪽을 따라가면 결국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추우십니까? 추우세요? 안 춥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토라를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내게 말하라. 그래서 율법 아래 어떤 날은 잘 닦이고 어떤 날은 안 닦이고 그 이유가 뭘까요? 얘도 얼었나요? 아하, 이 물백묵도 좀 얼어버렸나 보네요. 에? 물백묵도 좀 얼어버렸어요. 오! 진짜네. 혜리야 나와서 한번 해봐. 진짜네 이거? 와, 오, it's a miracle. 기적이네 기적. 야, 이제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제 역시 우리가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율법 아래란 말은 율법의 행위 아래 있다는 의미로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상태.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상태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신분. 율법 아래에 있게 된 자들은 또 개종자들이죠. 개종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할 때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 신분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 신분,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그 자체로는 좋은 거예요.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 자체로는, 자, 유대인, 하나님이 율법 아래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율법 아래 두셨어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할렐루야.
율법 아래 두시면서 계속해서 훈련하신 거예요. 계속 훈련하고 율법 아래 두시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메시아 오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되고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돼요. 메시아를 더 선명하게 알게 되고 메시아를 사모하게 돼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당연히 메시아께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메시아를 영접해야 돼요. 메시아를 믿음으로 이들도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왜?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몽학선생, 그죠? 몽학선생 혹은 초등교사, 훈육교사 역할을 하면서 메시아께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메시아께로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죄사함 받는 문제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훈육교사,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제대로 있었던 자들은 전부 다 메시아께로 와야 정상입니다. 아멘. 토라의 관리 아래서, 토라의 훈육 아래서, 토라의 훈련 아래서 제대로 올바르게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었던 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메시아께로 와야 돼요. 왜? 토라가 계속해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토라가 계속해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께로 와야 돼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라 아래만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왜?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 자체를 가지고는 토라의 행위 아래에 있어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의 관리 아래, 토라의 행위 아래 있었던 모든 이들은 당연히 메시아께로 와야 돼. 당연히 메시아께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현실은 달라요. 현실은 다릅니다.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다. 이 말은 율법의 행위 아래 있다는 말인데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혹은 개종자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통 기독교 안에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란 말을 들으면 이제 보통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의 종이 된다고 그래요. 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해요. 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사람을 종으로 만든다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토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이 토라를 주실 때 종으로 만들려고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이 말은 그래서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또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무슨 소리야 이게? 토라의 종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토라가 사람을 종으로 삼는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말 자체. 왜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도 율법의 종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율법의 종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원론적으로는 이것은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라 아래에 두셨습니다. 아멘. 토라 아래에 두셨어요. 토라 아래 두시면서 토라를 공부하게 하고 토라를 연구하게 하고 토라를 사랑하게 하고 여러분 토라를 준행하도록 하나님 이스라엘을 토라 아래에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토라 아래에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를 배운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토라 아래에 있어야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토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토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사람이 문제예요. 그렇죠? 토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토라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토라 그 자체는. 아멘? 토라는 어떻다? 선하다. 토라는 어떻다? 거룩하다. 토라는 어떻다? 의롭다. 토라는 영적이다. 토라는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토라 자체는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하여,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하여 사람의 눈을 밝게 하고, 아멘?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토라는 선합니다. 하나님의 토라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토라는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라 자체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라 자체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토라 자체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 토라를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썩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의 수많은 랍비들과 1세기의 수많은 유대 현인들이 여기다가 사람의 생각을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토라와 상관없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할라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전 토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전통을 만들어내요. 랍비들의 많은 전통들, 장로들의 유전들을 다 만들어내요. 다 만들어내가지고 그대로 지키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안 지키면은 이제 처벌을 하고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토라 자체는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토라 자체를 사용하는 여러분, 토라에 순종하려고 하고 토라를 여러분 해석하고 토라를 가지고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이 토라를 오용하는 거예요. 토라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토라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토라를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방향까지 갔어요, 결국에는. 심지어 어떤 방향까지 갔냐면 1세기 유대인들이 토라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메시아를 거부하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자기 의의를. 토라를 열심히 지켜 행하는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1세기 유대인들의 여러분 잘못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으나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행위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한 이 행위를 가지고 나의 그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의롭다 하심 받아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토라를 지키면 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가 필요 없어요? 메시아가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토라 자체는 선한 것이며 거룩한 것이며 의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 자체는 완전한 것입니다. 토라 자체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빛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십니다. 그 토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증언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고 있다. 메시아를 바라보라. 메시아를 사모하라. 메시아께로 가라. 메시아가 오면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다시 너희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토라가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토라가 증언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와께서 오실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요? 그죠?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헛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지금 여러분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메시아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메시아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각 사람이 회개하고 각 사람이 토라를 지켜서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악합니다. 토라를 오해하고 토라를 곡해하고 토라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그래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악한 것이지, 여러분 토라 자체는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토라가 사람을 종으로 삼는다?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오늘날 99%의 기독교인들은요, 율법이 원수예요. 원수. 율법이 원수가 돼 있어. 율법이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까요? 율법 자체가. 그렇죠? 왜 율법의 다시 종이 되려고 해요? 율법이 사람들을 딱 이렇게 노리고 있으면서, 율법 자체가 사람을 노리고 있으면서 다시 사람들을 막 노략질해가지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율법과 싸워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그래서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율법 자체를 미워하고 율법 자체를 반대하고, 율법이란 말만 들어도 막 경기를 일으키고, 그죠? 율법이란 말만 들어도 뭐 잘못된 소리를 들은 것처럼 그냥 안 들으려고 그러고. 이것이 오늘날에 여러분 기독교 안에 널리 퍼져 있는 풍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란 말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토라. 할렐루야, 토라. 그래서 자꾸 토라를 이야기하니까 이제 토라지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율법이란 말 속이 말을 너무 듣기 싫어하니까, 너무 이 말 속에 안 좋은 뉘앙스가 너무 가득히 들어있으니까 율법이란 말을 그냥 우리가 쓰지 않고 토라를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토라지고 그러는 거죠. 따라서 토라는 선한 것입니다. 토라는 완전한 것입니다. 토라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반대한 것은 토라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반대한 것은 토라를 지키는 행위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반대한 것은 무엇이다? 개종의식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 것에 반대한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지금 상기시켜 드립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 받으려고 하는 것, 그죠? 율법을 구원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율법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고 구원받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토라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토라에 정통했기 때문에. 토라에 정통한 랍비였습니다. 토라에 정통한 메시아닉 랍비였어요. 할렐루야. 토라에 정통하다 보니까 그것이 토라의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토라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 같이 이미 구원받은 이들이 바로 토라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1세기 때 유대인들이, 할례당이, 그리고 잘못된 티처들이, 이방인들이 가가지고 토라 지켜야 돼. 구원받으려면 토라 지켜야 돼. 구원받으려면 율법의 행위, 이 할례 받아야 돼.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사도 바울이 격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의로운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뒀다가는 전부 다 율법의 행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 개종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 개종의식을 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메시아가 필요 없게 돼요. 메시아가 필요 없게 돼요. 예수와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십자가가 헛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개종의식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행위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 토라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거짓된 선생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어요.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토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장에서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토라를 들었느냐? 너희가 토라를 알아? 니들이 토라를 알아? 이런 거죠. 그죠? 니들이 토라를 알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 말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제자 공동체의 성도들아,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 말은 왜 또 안식일 지키려고 그래? 왜 사박과 절기 지키려고 그러고 음식법 지키려고 그러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개종의식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멘? 개종의식을 통해서 다시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전기불이 좀 오십니까? 전기불이 바닥바닥바닥 좀 켜주려고 하십니까? 네. 오늘 좀 여름이 추워가지고 여러분이 좀 얼어붙으신 것 같아. 좀 얼어붙은 것 같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유대인과 개종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 말은 율법 아래 있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자들아, 그런 뜻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려고 들어가려고 다시 계획하고 있는 자들은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을 통해서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멘. 개종의식을 하려고 하는 자들아, 개종의식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 자들아, 그런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다시 율법의 행위 아래 들어가려고 하고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개종의식을 통해서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니들이 토라를 알아? 이런 뜻이에요. 토라를 들어보았느냐? 토라가 무슨 말 하는지 정말 알고 싶니? 이런 뜻이죠. 토라를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업도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오늘 이 칠판이 상당히 좀 안타깝네요. 칠판을 좀 써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전사님, 걸레를 주시든지 물을 좀 묻혀가지고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걸레를 빨러 가셨나? 아우, 발 아파.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체가 되면 안 되는데. 한 다음에 이제 닦으면은 아이고 힘들다.
자, 사상 유례없는 한파가 몰려왔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죽 여러분 요즘 한파가 너무 세가지고 어제 DVD도 돌다가 말아버리잖아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 율법 아래 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자, 칠판 하나만 쓰고 말해야 되겠어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이들은 개종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죠. 개종자 되려는 자들, 개종의식을 하려고 하는 자들, 개종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개종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개종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할례만 받으면 딱 구원이 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은 있다 없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거짓이고 속임수예요. 자,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죠? 사라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하갈입니다. 하갈의 아들이고, 이것은 두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두 언약. 자, 두 여자가 나오고요. 두 여자, 두 아들, 그 다음에 두 언약. 이것은 두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이삭과 이스마엘. 그죠? 자,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는 약속을 따라 낳고,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됐어요? 전통적으로.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고 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유대교와 기독교,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 은혜 혹은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육체를 따라 난 것이고, 이것은 뭐예요? 약속을 따라 된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해석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 구약, 율법, 육체, 이것을 대표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이고 이것이 바로 하갈이죠. 하갈. 그 다음에 새 언약, 신약, 기독교, 복음, 은혜, 이것은 약속을 따라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라, 그 다음에 이삭이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 이것을 부정하고 있고, 복음, 은혜, 약속, 사라의 자녀, 이삭. 그래서 이삭은 누구다? 크리스찬들이다. 이삭은 크리스찬들이고, 그 다음에 하갈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다. 하갈은 유대인들.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은 유대인들을 나타낸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고, 이것들이 유대교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유대인처럼 되지 말고, 율법의 종로로 가지 말고, 우리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사라의 자녀 이삭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두 언약이니,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고 지금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두 언약이니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로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는 기독교가 있었다 없었다? 기독교가 없었어요. 기독교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유대교의 우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멘? 여전히 유대교 아래에서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의 우산 아래에 있는 한 분파, 나사렛파에 속한 자였어요. 나사렛파는 누굽니까?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죠. 메시아 유대인들. 유대교와 똑같은 유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 뭐가 달라요?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면서 토라를 준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들이 바로 여러분 1세기 나사렛파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나사렛파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를 만들 의도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기독교를 만들 의도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가 1세기 중엽이라니까요. 50년, 60년 경이에요. 50년, 60년 경. AD 50년, 60년 경. 기독교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부터 나타나겠냐면 2세기 넘어서 2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세기 중반 이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전혀 맞지 않는 말이고 사도 바울은 토라를 너무 사랑했어요. 토라를.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면 나는 토라를 어긴 적도 없고 조상들의 전통을 어긴 적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토라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반토라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마귀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은 마귀적인 해석이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대조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AD 50년 여러분 전후에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과 1세기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오직 타나크예요. 타나크. 토라와 선지서와 성문서와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신약과 구약을 지금 서로 반대 대조시키면서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는 신약을 붙들어라 라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는 거죠. 아멘? 그럼 뭡니까? 그럼 뭘까요? 다음 주에 나눠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러나 또 좀 할 때까지는 해야 되겠죠. 양권사님이 너무 크게 웃으셔가지고 여기서 끝낼 수가 없네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개종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종자가. 아까 제가 기독교적인 해석에 따르면 개종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개종자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 말은 개종자를 이 기독교인들은 도무지 여러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브네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브네 아브라함. 따서 브네 아브라함. 혹은 단수로 말하면 벤 아브라함이에요. 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여자인 경우는 바트 아브라함이에요. 따서 바트 아브라함. 네. 브네 아브라함, 벤 아브라함. 혹은 바트 아브라함.
그래서 이 1세기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교 회당 이런 데 이제 가게 되면은 벤 아브라함, 브네 아브라함 그러면 개종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개종자. 개종자를 일컫는 말이 바로 벤 아브라함입니다. 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사도 바울이 지금 두 종류의, 잘 들으세요, 여러분. 두 종류의 분의 아브라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분의 아브라함. 이삭형의 분의 아브라함, 이스마엘형의 분의 아브라함. 두 종류의 개종자를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개종자. 두 종류의 개종자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종류의 아브라함의 벤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육체를 따른, 그죠? 육체를 따른 분의 아브라함이 개종자가 있고요. 육체를 따른 개종자가 있고, 약속을 따른 개종자가 있다. 약속을 따른 개종자가 있다. 육체를 따른 개종자는 할례를 통해서, 그죠? 할례를 통해서 개종자가 된 자들이고, 약속을 따라서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개종자를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개종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자, 이것이 이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과 지금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벤 아브라함이 두 종류입니다. 벤 아브라함, 분의 아브라함이 두 종류예요. 그죠? 개종자가 두 종류예요. 여기에는 지금 잘 들으세요. 여기에는 유대인이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에 대해서 이방인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두 종류의 사람들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 중에서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개종자가 된 이스마엘 같은 자들. 첫 번째 벤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벤 아브라함은 할례가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개종자와 같이 된 이삭과 같은 자들이. 아멘. 그래서 이스마엘은 말 그대로 개종자들입니다. 개종자들. 말 그대로 이방인으로서 여러분 개종자가 된 자들. 이삭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유대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비유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포인트.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아멘. 이 포인트를 벗어나가지고 모든 것을 막 연결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삭은 어떤 자들을 말하냐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 신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아브라함의 벤 아브라함이 된 이방인 신자들을 지금 이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것이 포인트.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문제잖아요. 이방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이때 당시 1세기 당시에 논란이 뭐예요?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문제잖아요.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이방인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방인이 어떻게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아가지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논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의견과는 달리, 견해와는 달리 많은 주류 유대인들이, 심지어 메시아인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 벤 아브라함이 되려면 개종자가 돼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No. 토라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은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이삭이 어떤 종류냐?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가 있냐? 약속을 따라서. 그렇죠? 약속을 따라서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여러분 태어난 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적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가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적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이 기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삭이 태어난 것은 기적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 하나는 이스마엘 같은 자들이 있고, 하나는 이삭 같은 자가 있다. 근데 이스마엘 같은 자들은 계속해서 종로로 타게 되고, 이자는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이는 합법적인 기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자, 두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언약. 두 언약을 지금 두 언약은 하갈과 사라를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두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비운이 두 언약이라. 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탄생했어요. 이스마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종자라고 그랬죠? 개종자. 그죠? 이스마엘은 개종자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을 통해서 유대인이 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을 주관하던 자들이 누구예요? 사내들인이죠. 그렇죠? 사내들인입니다. 이것은 사내들인의 판결을 따른 것이고, 사내들인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자, 이 사내들인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냐면, 시내산 언약에서 태어났습니다. 시내산 언약.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토라예요. 이것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해봅시다. 옛 언약. 자,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개종자를 만드는 사내들인의 판결이 시작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 사내들인이에요. 땅의 예루살렘. 그래서 이 사내들인에 의해서 이제 개종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의 관할하에 모세의 율법대로, 모세의 토라대로 개종의식을 행해가지고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스마엘과 같은 개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약속과도 무관하고 초자연적인 것과도 무관하고 그냥 육체를 따라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사라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개종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개종의식을 하지 않아요. 개종의식을 하지 않고 이것은 약속을 따라 난 거예요. 약속을 따라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신자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이방인 신자들. 이방인으로서 예수와를 믿은 자들. 자,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근거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죠.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씨인 메시아 안에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죠?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으리라. 접붙임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한 것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사내들인의 판결과는 무관한 거예요. 사내들의 판결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관계에 있어요? 그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을 뜻하겠죠. 새 예루살렘. 지금 이런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언약은 잘 보세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옛 언약과 더 옛 언약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옛 언약을 상징하고 이삭은 새 언약을 상징한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스마엘은 옛 언약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삭은 여러분 더 옛 언약을 나타냅니다. 더 오래된 언약. 자,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중에 어떤 게 더 우선일까요? 아브라함 언약이 우선이겠죠. 그렇죠? 더 오래된 언약이 여러분 더 탄탄한 기초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거스를 수 있다 없다? 폐할 수 있다 없다? 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시내산 언약을 이제 이 사내들이네 이들이 개정의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개정의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육체를 따라서 개종자들을 만들어내고 육체를 따라서 이제 어떤 하갈의 자녀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갈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삭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같은 개종자들은 율법 아래, 율법의 행위 아래 계속 매이게 돼요. 율법의 행위 아래 있게 되면은 이들에게는 유업이 있다 없다? 유업이 없다. 유업이 없다. 자,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계속 머물러 있으면 유업이 있다 없다? 아, 유대인들 토라 지키면 구원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가톨릭이 그렇게 지금 여러분 발표를 했어요. 유대인들을 이제 우리는 개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유대인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명백한 오류고 명백한 실수예요. 아멘? 율법 아래만 머물러 있으면 이들은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유업이 없어요. 유업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유업이 있습니까? 사라의 자손이 이삭에게 유업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여기서 상징하는 게 누구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 신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다 이삭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다 이삭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유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시내산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종류의 개종자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개종자들. 첫 번째는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개종의식을 통해서 여러분 개종한 자들. 유대인이 된 자들.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방인 신자들. 이 두 종류를 지금 두 종류의 이방인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반대하고 있다 아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반대하고 있다 아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반대하고 있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언약을 반대하고 있다 아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예요? 개종의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 신분을 얻기 위해서 개종의식을 해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작자들은 이스마엘 같은 작자들이어서 그가 그의 여종인 하갈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종노릇하게 된다. 그런데 너희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자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개종의식 하려고 하는 자들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라고. 왜? 왜 그럴까요? 개종의식을 했던 자들은, 개종자가 된 자들은 필연적으로 뭐 할까요? 개종의식 안 한 자들을 핍박합니다. 개종의식 안 한 자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여러분 놀리고 핍박했죠?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개종의식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고 유대인 되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풍조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토라를 반대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반대하면 안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